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에서 공의롭다를 나타내는 단어는 품사에 따라 제데카 또는 제다카로 쓰이는데 그 의미는 올곧다, 말과 행동이 기본과 일치하다 또는 관계가 온전하다를 나타냅니다. 즉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뜻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일치한 가운데 서로 교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공의롭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는 우리가 공의롭다, 의롭다를 생각할 때 쉽게 그 정의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마치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완전하고 빈틈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당한 바로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시편 7편 9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주님의 은혜로 이신칭의를 깨닫기 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죄의 관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이 떠올라 분노하며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 공의를 들을 때 그렇게 정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판인 것이죠. 주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는 사뭇 다릅니다.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본도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예루살렘과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는 간청은 모순되는 것처럼 언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내용은 9장 앞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더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된 첫 해일이라.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1절과 2절 전반부는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남유다에서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주전 60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라고 하니 이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던 주전 539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초대왕으로 다리오 왕이 연합 제국을 다스리지만 곧 바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민족이 더 커지면서 주전 536년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초대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지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사야서 설교를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시기 역사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 29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읽던 중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연수의 의미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벼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신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제약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 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저주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공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공의가 아니라
여기서 그들의 공의도 정확히 제다카가 쓰였거든요. 그들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같은 문맥에서 번갈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하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긍휼을 한 문장에 같이 쓰고 구원을 한 문맥에서 같이 노래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앞뒤 문맥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은 기도로 볼 수 없습니다. 시인이 한 문장에서 그리고 한 문맥 안에서 이 네 가지를 함께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긍휼과 구원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는 정죄와 긍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는 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덕분입니다. 삼위 안에서 완전히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언약에 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언약에 따라 택한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도록 여러 명령을 주시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복을 베풀지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징벌하신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최종적인 징벌로 원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8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이 쇠잔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열왕기상 8장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도 레위기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구원을 베푸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완전하면서도 진실한 언약 안에서 언제나 한편에서는 저주와 징벌적인 의가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축복과 구원의 의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가 다니엘서 9장 다니엘 기도에서 완전히 합쳐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의 언약적 신실함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임한 상황에서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그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두 가지 측면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공의와 구원의 은혜가 정확히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의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약속해 오셨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아래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지만 다 이루셨다는 나직하지만 강렬한 그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징벌을 가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증오로 불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맺으심도 언약을 이루심도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기만적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양면성을 잊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형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기서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신데 아이들을 키울 때 예전에는 나라에서 보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 요즘은 보육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비를 계속 지원해 주니까 혹시나 줄어들거나 주지 않으면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나라가 자기한테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에 무디어져서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적 공의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오직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미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인내함으로 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의 선한 일을 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의는 징벌과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측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합쳐졌습니다. 이렇듯 언약에 따라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전심으로 감사하고 복음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불경건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얻기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